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는 지식이 아니고 감동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가장 많이 듣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고요.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 그 은혜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 은혜에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가슴이 멍멍해 오는 것,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게 쓴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게 헬라어죠, 헬라어. 헬라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그것을 더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예수님 때 그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랑, 러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막 단어가 그냥 사랑을 할 때 아가페도 쓰고 휠리아도 쓰고 스트로겐도 쓰고 이러한 어떠한 단어들과 네 가지를 써요. 네 가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부모의 스트로겐 사랑이냐, 아니면은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부모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냐, 이런 게 구분한 게 이게 코인의 헬라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표현이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어로는 죽다 하면 다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뒤졌다, 숟가락 났다, 돌아가셨다, 별별 운명하셨다, 별별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언어가, 사실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우수한지 진짜 이 코인의 헬라어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다 이렇게 썼을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 선한 목자로서 그냥 아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TV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손을 잡은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의 속까지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감정을 알고 막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다 알아요? 별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막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안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 찬송을 불렀지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역사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메아리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그냥 그 은혜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계획이 바뀌어지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 94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찬송가인데 이 사람을 곡을 쓴 사람이 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부모는 캐나다 사람이었지만은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죠. 사실은 이 유명한 그 가수가 빌리그레암 집회에 왔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세상에 가졌던 어마어마한 권력들, 돈들, 인기를 가지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 목소리, 이 음악의 자질,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이 인기들, 돈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곡을 쓴 거예요. 자기의 음악으로 곡을 쓰고 이 곡을 가지고 빌리그람 집회 때 다니면서 이 솔로 리스트로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는 그때부터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도 유명한 가수 가서 한 20, 30분만 해주면 1,000,000원 받아요. 교회는 가서 특송을 해도 100만 원 안 주거든요. 많이 주면 한 30만 원 주고 말거든요. 이분에게는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버려도 되지만은 주님만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 찬양과 나의 아름다운 음성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빌리그람 집회 때 한국에서도 와서 이 사람이 와서 청송을 했거든. 빌리그람 집회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감동, 밀려오는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막 그냥 밀려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동인 것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쓴 거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감동이 우리 속에 메아리 쳐오고 그 감동으로 멍멍해지고 그런 가슴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당연한 게 많아요. 세상에 오늘 송경민의 은혜라는 가사를 읽었지만은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고 나도 태어났고 다른 사람도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도 밥 먹고 다른 사람도 밥 먹는데 아프기도 하고 나는 안 아프기도 하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 여러분 제가 하나는 말씀드려 볼까요? 태어난 거 다른 사람들, 저도 어릴 때 저는 7남매 중에 5번째인데 부모가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하니까 다리 밑에서 죽어왔대. 그래가지고 진짜 다리 밑에 가봤더니 사람이 살더라고요. 거지들. 아니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진짜 다리 밑에 많이 가봤어요.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길래.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이 혹시 내 엄마인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진짜 했어요. 가서 다리 밑에 갔거든. 옛날에 다리 밑에는 다 그냥 거기는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냥 이 끄대기를 쳐놓으면 바람도 좀 피할 수 있고 다 거지가 거기서 살았거든. 동네 거지가 다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이야 서울에서야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랬는데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이 태어난 게 기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든 간에 왜 기적이냐 하면은 이 부모가 이제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은 보통 아버지에게 그 나오는 정자가 7억 마리가 나와요, 대략. 그 7억 마리가 어머니의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 가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에 탁 도달하게 되면은 이 난자 주변에 상상도 못할 수많은, 여기는 이제 막 7억 마리는 아니죠. 헤엄쳐서 못 온 것이 많으니까. 그게 와가지고 막 그냥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난자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 마리가 탁 들어가거든요. 7억 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7억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그저 태어난 게 아닙니다. 7억 분의 1. 지구의 인간이 지금 7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의 가능성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삶에 태어난 거, 자, 사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이게 숨을 쉬는 거, 산소를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사람은 저기 하성에 가서 이제 지구가 오염됐을 때 핵폭발이 일어나면 하성에 가서 산다고 하잖아요.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고, 지금 머스크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트럼프를 모시고 가서 6번째 스페이스 6를 갖다가 발사시킬 때 그게 와서 현장에 봤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늘에 로켓을 쏴가지고 우주선을 쏴가지고 우주선 그대로 가장 비싼 게 거의 값의 거의 한 80%가 뭐냐면은 첫 번째 로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쏴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게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탁 그 출발지에 딱 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주의 여행이 값이 그냥 10분의 1로 줄어지고 그것이 계속 개발되면 100분의 1로 줄어지고 1000분의 1로 줄어질 수 있거든요. 우주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머스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이제 소개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구와는 가장 가까운 별이 사실 화성이 아니지만은 돌다 보면, 회전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딱 접촉한 게 화성이거든요. 화성 가서 못 삽니다. 화성을 갔던 사람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 태양풍이 있어요. 태양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와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공기가 없어요. 이걸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화성에 간 사람도 다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구만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대기권이 있느냐? 이게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멘탈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이 뭐냐면은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입니다. 쇠도 녹고 다이아몬드도 녹아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온도의 핵이 불덩어리가 지금 땅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을 태워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1시간에 16,000km 속도로 지구 막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움직이면서 자석이 생겨요. 그 자석이 대기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태양풍을 막아주고. 지구에 산소가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서 자전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전기를 일으켜야 되고, 막 돌면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엔진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산소를 지금 아무리 머스크든 어떤 과학자든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물 한 방울,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무슨 유전공학이 되어서 복제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 생명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점에서도 인간은 물 한 방울을 못 만듭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한 방울이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구에 그 낮과 밤을 만든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산소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하늘에 딱 떠 있잖아요. 우주에.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떨어져야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라는 거, 또 은하계가 은하계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이게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쪽에 전체 한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한 8개 정도에서 정확한 에너지 중력을 줘야만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 있잖아. 이렇게 떠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이 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면은 태양계는 폭발하게 되고 은하계는 연쇄적으로 또 폭발하게 되고, 이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뚝 떠 있다고요. 이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조금만 중력의 기운이 쏠리면은 이 폭발해 버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난 거, 살아가는 거, 숨을 쉬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우리가 생명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젊었든 나이가 많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삭시 아니고 은혜이다. 삭시라는 게 있거든요. 삭은 일한 대가, 수고한 대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삭시인데, 은혜는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싹스로 주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삭과 내가 수고해서 얻는 대가와 그 대가와 은혜는 다른 거예요.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는 다메섹, 현재 다마스커스 쪽이죠. 그쪽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구속시키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이때 사울이었던 그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키며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중에 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주님의 음성은, 저는 참 주님의 음성을 16살 때 듣고 사실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음성은 그야말로 지금도 그 음성이 생생하죠. 그 음성은 악기로 말하면은, 웅장하기로 말하면 트럼펫과 같고, 맑기로 말하면은 이제 전혀 잡음이 없는 그러한 맑은 목소리, 청어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음성인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로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소원한 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옆에 가는 사람은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듣지를 못하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다 듣습니다. 옆에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밝은 빛을 본 이 사울은 그만 눈이, 각막이 상해버리죠. 그래서 다메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말하면은 이게 그 눈을, 각막을, 상한 각막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 요즘 각막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첨단 수술이, 이 각막 수술이 어디서부터 성경에 벌써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각막 수술이 나오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상했던 각막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은 아나니아가 자른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한 최첨단, 오늘날 최첨단 의학이 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그가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나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자기가 생각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는데 주님이 다마스커스에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바울은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들보다. 사실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는 사형 집행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살아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어야죠. 그런데 그 돌팔매지가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거든요. 지금이야 총살이고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 돌팔매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사형 집행을 돌을 던져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형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죽어야지. 안 죽어. 사형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아. 쉽게 말하면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수고 많이 했으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왜 내가 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런 마음도 나에게 주셨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삭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만 하고 의한 대로 삭스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동 침례교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 삭시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삭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전체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은 그런 포도원 일꾼이 나옵니다. 이는 아침, 지금 말하면 새벽 6시예요. 6시에 일하는 일꾼, 다음에 3시, 그러니까 9시에 일하는 일꾼, 12시에 가서 일하는 일꾼, 3시에 일하는 일꾼, 5시에 가서 일하는 일꾼. 그들이 하루 일당이 지금은 보니까 기술자들은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 아주 좋은 기술은 40만 원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막 일하는 사람은, 기술이 없는 사람은 15만 원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일한 게 아니고 9시에도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에 점심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일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은 5시에 일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시에 일한 사람은 10분의 1을 줘야죠.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고 1시간밖에 일하는데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삭스를 준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내 노력대로 온 게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노력한 만큼 열매가 결실됩니까? 천만의 말씀. 농부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열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렸을 때 100배도 주고 60배도 주고 30배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비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조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과일이 익지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일조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일이 떨어져 버려요. 따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이 많이 적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농사를 안 지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도시 문화가 사실은 과거에 아벨의 문화가 아니고 가인의 문화이기도 하죠. 가인은 성을 샀잖아요. 도시를 지었거든요. 시골에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강화에 있는데 그게 있어 보니까 세상에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이 씨앗을 심었고 자라는 것도 그렇고 생명의 원리가 다 그래요. 그 닭도 뺑아리를 한번 부화시켜보고 오리도 부화시켜보고 그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닭은 21일 만에 정확하게 나와요. 21일 뭐죠? 7, 3은 20일. 여기에 7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리는 28일이에요. 7, 4, 28. 7자가 들어가요. 사람은 어때요? 10달 만에 나는 게 아닙니다. 280일 만에 정확하게 태어납니다. 280일에서 아주 빨라봐야 하루. 하루 이후에. 그것은 착상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임신 유도제를 써서 좀 빨리 오게 하게 되죠. 빨리 오면은 그만큼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7자가 들어가요.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이 자연 속에 있어 보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다 생명체에 있고 나무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잎사귀 있죠,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도 다 3자, 7자가 다 들어가요. 그 많은 잎사귀가. 나무 가지도 그래요. 나무 가지도 그냥 이게 하나가 나오든지 3개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요. 참 그게 생명의 원리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래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도 있고 별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심지어 그냥 그 목이라든지 이런 해충 속에도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만사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삭시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삭스로 살아서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만다날트를 이제 그 백데나리온을 갖다가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았으면 그 월급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도 사용하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메아리쳐 오기를 축복합니다.